이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착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의 내용은 3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서 온 회중이 이스라엘 전체가 줄여 죽게 한다. 굶어 죽겠다라는 것 때문이죠. 먹는 문제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망하는 이유는 딴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속에 아직 남아있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사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의 가치관을 뽑아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애굽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라고 하는 이 기간을 거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분명히 바뀌는 사람이 있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뀌는 것도 달라요. 한 1년 지나면 바뀌는 사람이 있고 10년 지나면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신앙생활 할 동안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구나. 그때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마지막 가봐야 아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이 이 애굽의 가치관으로 아직 깊이 뿌려내려져 있는 이 사람들을 바꾸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사실은 광야라 데리고 나왔고 홍해 앞에 세웠고 지난주에 마라 앞에 세웠고 엘림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엘림으로 간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있는 애굽의 생각들과 가치관, 불신앙을 빼내고 하나님 믿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엘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림을 왜 데려갔냐면 너희가 지금 전체 구원의 여정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갈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곳, 그곳으로 가는 거죠. 엘림에 가니까 물도 많고 그늘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그 엘림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맛만 조금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것도 그림자입니다.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엘림에 조금 보여주면서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준비된 곳을 우리는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엘림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데리고 나와서 믿는 자로 이제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를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에 나온 지 딱 한 달째인 거예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날 밤에 출발해 나왔으니까 오늘 이제 둘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엘림에 며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림을 떠나서 지금 얼마나 걸어왔는지도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딱 한 달이 이제 지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오늘 하는 말을 보세요. 3절에 애굽에 대한 기억도 다 엉터리예요. 이게 애굽에 대한 기억이 이게 뭐랄까요? 변질되어 있어요. 3절 보세요. 원망하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솥 때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라고 하죠. 이게 맞습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국물 옆에 다 앉았어. 그래서 살았다. 거기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죽였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밥도 못 먹도록 이래가지고 굶어 죽게 만드냐? 이게 이거거든요. 사실 진짜입니까 이게? 정말로 애굽이 배부른 땅이고 애굽이 먹고 싶은 고기 마음껏 먹었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왜곡돼 있죠. 애굽이라고 한 게 한 달 지나니까 왜곡돼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바로로 말미암아 그 중요한 모욕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하고 울부짖었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애굽은 죽음의 땅이고 애굽은 고통의 땅이었지. 가마귀 때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뭐 이리 살면 이게 행복이지 뭐 이런 삶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극한의 문제가 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잘 먹고 잘 살았다, 고기 많이 먹었다, 떡 배불리 먹었다 이러고 말하고 있죠.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뭘 보여주냐면 출애굽에 나와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신앙은 별로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어린아이가 와 있잖아요.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애가 막 울어. 막 팹니까? 조용 안 해? 안 그럽니다. 그러면 달래고 이러지. 협박하고 주먹 보여주면서 네가 이 새끼야 뭐 이래 합니까? 안 한다고. 왜냐하면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한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사건에서도 하나님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거나 그렇게 안 하시고 오늘도 안 하세요. 다음 주에 보게 될 또 르비딤 사건에서도 화를 안 내세요. 왜 안 내냐면 어린아이한테 무슨 화를 내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남의 주라기를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바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애굽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하루 지나니까 믿음의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바로와 별반 다르지 않고 구원받았지만 애굽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조금 삐지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걸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내 기준입니다. 그렇죠? 마치 어린아이가 딱 그렇죠. 딱 내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불필요하면 무조건 울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탈출하는데 애가 울어서 몰살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울면 몰살된다고.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기분 나쁘니까 불편하니까 울어버리죠. 우니까 적군에게 발각이 되고 몰살을 당했어요.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참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성장이 안 돼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떤 상황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하나님 뭘 원하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장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 원망하고 기분 나빠 욕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영적으로만, 육신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그래서 모든 게 내 기준이에요. 내 육신이 기준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들의 종교, 그들이 믿는 신은 자기 육신을 위한 신이었죠. 불편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어. 그걸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신이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이 좋아서 우상이 멋져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게 있어서 빌고 정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구나. 나는 종이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라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날 보고 나에게 좀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믿음 또한 애굽 사람들의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상태로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엘림을 떠나야 되는 거죠. 엘림에 있으면 큰 문제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물도 많았고 음식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늘이 있고 좋았겠지.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도 하고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내게 환경이 좋고 여러분들의
지갑에 여러분들 통장에 한 달에 막 몇 억씩 탁 꽂히고 아무 병 안 걸리고 아무 문제 안 생기고 이러면 누가 감사 못하냐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분명히 어려움이 오고 문제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그래서 감사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그래서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원하지 않는 환경, 그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환경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불편한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불편한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엘림에서 있는 그 기쁨은 믿는 자의 기쁨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믿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엘림을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체험에 가야 됩니다. 이제 머리로 알고 있는,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가야 되고 또 하나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장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제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비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 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죠. 그게 이제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4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하나님이 먹는 거 부족하지 않도록 비같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비같이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내려주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구나. 우리는 굶어 죽지 않구나.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고 화를 내시지 아니하시고 원하는 것을 그냥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사실 마지막에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테스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을 4절 5절에 보면 결국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4절에 말했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거두는 게 내일 하나님이 양식 내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만 오늘 딱 거두는 거예요. 내일 걸 위해서 더 거두거나 남기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많이 거두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면 내일 또 줄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5절에 그 이야기를 했죠. 여섯째 날 이제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면 이제 금요일인 거죠.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갑절로 거두라. 왜냐?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으니 그때 하나님은 안식일 날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날은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이제 거두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다른 날짜는 이틀치 거두르면 못 먹어 썩어버려요. 나중에 보시면 나오죠. 하지만 이제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이틀치 놔둬도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치를 거두어서 너의 양식으로 삼아라. 왜냐? 안식일 날은 만나 안 내려주니까.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과를 오늘 읽어봐서 알잖아요. 둘 다 실패합니다.
그죠?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두죠. 19절입니까? 19절은 모세가 그들의 얘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왜 남겨뒀을까요? 자식 주려고? 꼬치꼬치 이게 넣어놨을까요? 아니에요. 내일 만나 안 오면 어떡하지? 하나님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린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 왔는데 하나님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그거 내리는 건 너희를 배불리 하기 위해서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용할 것만 딱 내가 먹을 양식만 딱 거두고 내일은 어째요? 없어요. 내일 가서 아침에 거두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놈은 그걸 못 믿겠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약간 혹시 모르니까요. 이건 좀 남겨놓은 거죠. 하나님 모르도록 숨겨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썩었죠.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거기만 그러냐면 27절도 보세요. 27절도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그들로 나갔다가 안식일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날은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기 때문에 갑줄로 그들하고 그 전날 이야기했는데 개념이 있는 건지 생각이 있는 건지 또 지 혼자 나왔네. 나오니까 그들 수 있나요? 없어요. 한 마리도 만나 하나가 안 내려졌네. 꼭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믿으면 순종했겠지. 안 믿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시험이라고 했는지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시험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상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험은 잘못하면 패고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험은 나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려고 하는 거죠. 네 믿음의 상태가 이거야.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내가 실제로는 안 믿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고 만나의 목적이고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시간표, 나의 지금의 현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잘 파악 못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자기 믿음은 대단히 좋은 줄로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상태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좀 있어요. 응답받은. 그걸 통해서 자기는 대단히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만나봤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믿음의 현조소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을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을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또 만나의 첫 번째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아직도 이 정도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못 깨닫니까 사실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나는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믿고 있는지 의지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1년, 2년, 10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내 믿음의 지금 상태와 믿음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쭉날쭉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적당히 쭉 와서 실제로 내가 믿음이 바닥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 그냥 적당히 쭉 오고 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것으로 붙잡지 못하는 사실을 주고 있는 상태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23절부터 쭉 이제 30절까지 나오는 게 안식일에 가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20장 가야 안식일 규정이 나와요. 근데 오늘 느닷없이 안식일에 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말하고지 않지만 안식일 날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고 하나님은 안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갑절로 거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이걸 왜 굳이 지금 이게 쓰고 나중에 20장 이제 곧 다가오죠. 20장에서 안식일 규정을 딱 말해주면서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그렇게 안식일 규정을 준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할 때 순종은 결국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순종한 자죠.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삶의 패턴이 뭐냐면 안식일 날 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안식일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날짜 정해가지고 일요일 날 쉬는 거, 주일 날 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패턴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만드는 거냐,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오래 하면 판단이 같아진다고 하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똑같은 판단하고 똑같이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보시냐 할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 닮는 거죠. 하나님 닮는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아니면 겉모습이 이게 안식을 지키고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치관,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생각을 나도 하게 되고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그 시작이 이런 거예요. 그 시작이.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간다는 게 이상하죠. 하나님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고 가는 거죠. 축구를 배울 때 축구 잘하는 사람이 코치가 이제 이렇게 공을 차는 이런 거 그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돌려 차는 건, 회전을 넣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똑같이 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그 상태가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과 또는 똑같은,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과 비슷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모습은 택도 없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방불케 한다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결국 지금 강야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느끼고 하나님의 이런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담는 거죠. 그러려고 안식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좀 시험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시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16장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자, 만나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와서 먹었습니다. 그럼 저녁이 됐단 말이에요. 저녁이 됐을 때 어떻게 느끼기를 원하는 거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분이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기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깨닫도록. 만나의 목적은
배불리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 만나 사건을 두고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또 한 번 그 정의를 내립니다. 만나야 되는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8장 3절이죠. 내가 만나를 준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만나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게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인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배고프다 하니까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려고 만나를 주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나 아니라도 다른 것으로 배불리 해줄 수 있었어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죠. 배불리 먹은 것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만나를 주신 것이다라고 나중에 신명기 8장에서 그걸 다시 재해석을 해주시오. 그래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6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나서 저녁에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만나를 잘 먹은 거예요. 만나만 쳐먹고, 죄송합니다. 만나만 먹고 하나님은 못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만나는 오지게 먹어놓고는 하나님 못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 좀 말씀드렸죠. 내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부터 그 기적을 봤거든요. 그리고 몇 번을 체험했잖아요. 홍해. 여러분도 홍해 한번 경험해 보세요. 평생 간증하면서 살 건데. 내가.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근데 아는데 실제 그럼 그를 의지하고 진짜 신뢰하냐?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나를 통해서 계속 내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폭로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자입니다. 백성이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구나. 내가 지금 애굽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장자야. 그리고 나는 어떤 자냐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자야. 그걸 아는 거죠. 어떤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보고 내가 참 제 친구는 괜찮구나 이런 생각한 게 뭐냐면 나는 나중에 유명한 연예인 될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애들이 비웃었대. 네가? 그럼 내 손에 장을 치신다면서 농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절대로 문제 일으킬 만한 걸 안 하겠다. 그래서 이상한 사진 찍거나 이상한 뭐 담배 피는 이상한 모습 이런 것들을 절대, 얘가 철저하게 자기 컨트롤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유명한 연예인이 될 것 같더라. 그래서 그걸 위해 지금부터 잘 준비한 거죠. 걔는 그러니까 학폭 안 터지지 뭐 이상한 짓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유명한 애들 중에서, 너무나 괜찮은 애들 중에서 학폭이 터지거나 문제 생겨서 결국은 낙마하는 친구들 얼마나 인생이 많습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빠져나왔고 나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수자로 하나님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구나. 감사한 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 근데 내가 애굽에서 나온 줄을 모르는 거죠. 몰라서 모를까요? 아니요. 자꾸 애굽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와놓고 자꾸. 그래서 애굽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치관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가치관의 성경적인 단어가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단어가 가치관. 제가 가치관 단어를 자꾸 쓰는 이유는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분명히 땅에 살아요.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게 나죠.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 애굽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힘으로 살았던 자리입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 육신이 기준이고 모든 것이 애굽이 기준이었어요. 애굽이 기준이란 말은
육신이 기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애굽입니다. 하지만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사는 것. 그게 강야의 삶이고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강야에서 만나로 사는 삶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강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왜 강야에 집어넣어놓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었겠냐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만나의 삶인 거죠. 매일매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놀린다고 하루씩 건너뛰면 큰일 나죠. 그래 되면 숨겨놓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철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만나로 사는 인생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인생으로 딱 만들기 위해서 40년 강야 동안 만나를 계속 딱 필요한 만큼만 그들에게 주시죠. 왜 하루치만 줍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성향 따라 다르긴 하지만 조금 없으면 불안하죠. 차 기름도 항상 만땅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서 같이 가면 싸웁니다. 불안해 죽이는 거죠. 지금 다음 주석 언제 있는지도 모르는데 불 들어왔어. 저같이 불 들어온 걸 이제 지나서 앵꼬가 나가지고 차를 세워본 사람은 반드시 최소 100km 때 기름을 넣죠. 조성우 목사는 무조건 만땅입니다. 출발하고 가면서 내가 볼 땐 반 남아 있는데도 안 돼요. 만땅 해야 기분이 좋대. 그래서 무조건 만땅 넣고 다녀요. 그건 또 좀 별로다. 그건 스타일, 그 스타일이고. 저는 어쨌든 100km 이상 딱 떨어지면 가까운 주유소에서 무조건 들어가서 기름을 좀 넣습니다. 만 원치라도. 그래야 마음이 편하죠. 왜 매일 하루치만 주냐? 매일매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이유 하나입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도 보시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이야기하면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은 한 오멜씩 먹을 만큼이 대부분 한 오멜 정도인가 봐요. 1인분 정도가 한 오멜인가 봐요.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죠. 이걸 제 각주에 보면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된대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개념이 달라가지고 실제 2리터가 굉장히 큰 거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뻥튀기처럼 해서 그렇게 된 건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한 오멜이 1인분 정도 되는가 봐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 1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 따라 좀 많이 먹는 사람도 작게 먹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많이 거두기도 하고 좀 작게도 거두게 한 거예요. 근데 막상 18절에 보세요. 막상 집에 와서 재어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 적, 오멜로 이제 재어 본 거죠.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이상하죠. 희한하잖아요.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많이 거둬 집에 와서 오멜이 되어 보니까 한 오멜밖에 안 되네. 적게 거둔 자도 왜 비실비실해. 사람이 좀 원래 좀 비실비실해. 걔 저 손도 좀 늦어. 왜 손 빠르고 왜 손 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거두었겠지. 근데 이제 느기적 하고 손도 좀 느리고 항상 줄줄 흐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여자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와서 쟀는데 그것도 한 오멜이래. 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벌면 많이 먹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정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먹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충분히 먹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많이 남아도 남지 않고요. 적어도 부족하지 않는 것.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 필요하지 않지만 자꾸 더 욕심내서 안식을 지키지 않고 자꾸 더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저 아파트 사놔야 되는데, 저거 뭐 해야 되는데, 되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해놓으면 다 자식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식에게 주지 말고 본인이 먹을 만큼 하나님께 받았고 다 소화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한테 내놓고 가라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전사님 가실 때 저한테 다 주고 가야 돼. 자꾸 자식도 물론 없지만 그게 남기고 온들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뭐냐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 많이 쓸 수 있죠. 하지만 먹는 건 동일해요. 적게 거둔 자도 자기한테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다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 만나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저장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걸 내가 받았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렬하고 하는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면 얼마나 교만했을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조금 남겼죠. 그러니까 19절, 20절 보니까 이 벌레가 생겼죠. 벌레가 생겼어. 나중에 27절에도 보니까 또 남기죠. 안 남기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또 찾으러 가죠. 가니까 없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노하잖아. 20절 보시면 하나님은 화를 안 냈지만 모세는 이 장면을 보고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렇게 안 믿어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전체를 아시기 때문에 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화를 안 내시는데 모세는 화를 낸 거죠. 이해가 되죠. 자, 딱 이 장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남기고 그래서 썩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안식일날 또 거두러 가고 이 모습을 배경으로 신약에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가 있죠.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메시지. 오병이어의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왔죠. 예수님이 떡덩이와 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았습니까? 그걸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바로 이게 만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적 위에 사람들이 막 엄청 예수님 완전히 바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왜 쫓아왔을까요? 이건 하나죠. 예수님 따라가면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따라갔더니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었고 12광주리는 남은 거예요. 그러니 딱 그거 보는 순간 예수님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이걸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란 말은 게 오병이어가 표적인 거죠. 만나가 표적인 거예요. 만나 하나님이 먹이시는 이 만나가 표적이고 오병이어가 표적이에요.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라냐고 이야기 들었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인인데 그럼 그 사인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해서 따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따랐냐면 배불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따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배를 불려줬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예수 따라다니고 교회 다니면 배부를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 주죠. 그러놓고 이제 이걸 한번 이야기해놓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썩은 양식이 뭡니까?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죠.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게 말이 이상하지만, 왜냐하면 만나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나중에 사실 예수 먹는 이 단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듣기가 힘들다라면서 떠나죠. 예수를 뜯어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단어가 이상해서 떠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로 예상했었는데 그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러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지, 부자 보고는요, 이거 부자지, 다 돈 내놔라 그러지. 그러니까 난 듣기가 불편하다. 이래서 가죠. 자기가 생각했던 종교 생활이 있어요.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안 맞거든.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말이 이상해서 떠났다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그 사람, 예수를 뜯어먹는데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썩을 양식을 먹고, 예수를 먹는데, 분명히 예수를 먹는데 썩을 양식으로 먹고, 한 사람은 영생하도록 먹는다. 썩을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돈 버는 게 썩은 양식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나는 세상 일이나 하고,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세상 일이고 그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나 먹어야 돼. 예수님도 먹었는데요. 우리도 밥 먹을 건데요. 썩을 양식입니까 저게? 예수님은 그걸 썩은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 벌고 자식 키우고 그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얼마든지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니까요. 뭐가 썩을 양식이냐면, 만나가 언제 썩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은 거예요. 썩은 양식이란 말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썩은 양식입니다. 교회에 사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사는 봉사도 이 봉사로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셔서 저거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는 봉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썩은 양식입니다.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요거 하면 하나님 저거 해주지 않겠나라고 하는 건 썩은 양식입니다.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교회 여러 가지 돌아가는 분위기가 요 헌금을 내가 딱 타이밍 맞게 딱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봐주겠지. 그래서 요걸 좀 해주겠지. 요거 썩은 양식이에요.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순교했다면 그 순교도 썩은 양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내 스스로 준비하고, 그렇죠? 그게 썩은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돈 벌고 일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다라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게 그게 썩은 양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는 양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힌트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때 제자들은 빵을 사러 갔다. 먹을 거 사러 갔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고 물동이 집어 던지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 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났죠. 그리고 그때 이제 딱 그 마침 때 제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 사왔으니까 떡 드십시오, 빵을 드십시오라고 했더니 나는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했냐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나?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 빵 안 먹으면 됩니까? 예수님도 빵 먹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영생케 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럼 영생하게 하는 게 뭐냐? 나를 영생하게 하는 게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영생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그대로 이어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는 게 영생이다. 그렇게 했죠. 그럼 영생이란 말, 영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영생하도록 하는 거죠.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로 따지자면 강야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영생하게 하는 겁니다. 강야에서 만나가 내 생명을 유지해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듯이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영생 얻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라.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들 또 음성들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처음에 원망하니까 모세가 8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했지만 사실은 이 원망은 하나님께 한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원망하지만 누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다. 그 원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강야에서 분명히 부족합니다. 또 결핍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거죠.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강야교회라고 합니다. 강야교회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야를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많은 사건들, 일들, 갈등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왜냐? 그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깊이 배우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의 상태인지를 깊이 배워서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배우는 거죠. 오늘 이들이 하나님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하지만 나중에 민수기입니까? 민수기 맞나요? 민수기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2년 정도, 이게 2년 후에예요. 2년쯤 되는 이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강약기를 한 2년 걷고 나니까 정욕이 떨어지고 막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서 아마 5경을 읽어보면 만나는 매일 내린 게 맞는 것 같고요. 메추라기는 매일 내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메추라기는 아마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그게 열흘인지 한 달인지 모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내렸어. 근데 이때 민수기에서인가 보면 이제 그렇게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좋아, 고기 먹고 싶어, 오케이.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줘요. 퍼부어주죠. 엄청 좋다고 메추라기를 뜯어먹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메추라기의 조각이 이빨과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이때는 화를 안 내시더니 왜 그때는 화를 내십니까? 2년 지났잖아요. 못 배운 거예요. 2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못 배운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는 몇 사람을 쳐버렸죠. 진노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시간표에서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오케이. 막 원망해도 오케이, 괜찮아. 다. 왜냐?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하지만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변해야 돼요. 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사건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주례 같은. 왜 그럴까요? 바꾸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인생 돌아보세요. 분명히 사건의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형태가 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반복돼요. 어떤 사건 터져서 괴로웠는데 아들 예미에서 괴롭고 직장에서 무엇 때문에 괴롭고 이게 계속 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하나님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할 수 있도록 사건을 반복해 주면서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계속 다른 사건을 통해서 똑같이 느끼게 만들고 그걸 통과시키게 만들어요. 그 부분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다라는 사실.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에 너무 약하니까 계속 경제 터져요. 근데 다른 부분은 절대 안 터져. 왜 안 터질까요? 다른 부분에서 인정을 한다고. 경제 문제는 100% 하나님께 인정을 하는 사람인데 자식 문제만큼 인정을 안 못하는. 그래서 자식 문제 계속 터지는 거죠. 계속. 왜 그러냐면 다른 건 하나님을 다 인정하겠어요. 한데 자식이 바운다리만큼은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문제가 계속 수십 년 동안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터뜨리는 거예요. 네가 경제 문제 인정하듯이 나를 이 자식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맞아라는 걸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할 때까지, 그렇게 믿을 때까지 계속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 자, 그렇게 시험이 합격되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안식이었죠. 오늘 본문에 안식을 얻게 하죠. 하나님 못 믿으니까 안식일 날 이렇게 만나를 얻으러 갔다가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다른 사람은 안식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안식도 못 누리고 만나도 못 얻어요.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본 자는, 그렇게 배운 자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식하라고 하니까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니까 안식이라도 못 쉬었지, 만나도 못 얻었지,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못 배우면 반복됩니다. 17장 다음 주 보겠지만 17장 똑같은 사건, 르비딤 사건, 물 사건 또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속 하십니다. 왜요? 언제까지?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 믿을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된 자만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안식을 우리 다 볼 수 없지만 하늘의 안식을 짧게 맛배기로 조금씩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죠. 엘림에서 안식을 누렸죠.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을 좀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들을 누리게 돼요. 계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야를 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강야 속에서도 안식을 누린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